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단 3절 짤막하고요. 사실은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는 성탄절이었고 그저께 본문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조금 너무 단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말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운데 거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비교적 짧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한 개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몇 개 안 되는 중요 주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본문이 굉장히 좀 짧죠? 짤막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볼 때에 이 드라마 바이블이 읽을 때 약간 이 본문의 그 의미를 약간 잘못 알고 또는 이 성우님께서 감정을 막 넣고 읽으셨는데 이런 감정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은요, 이 감정, 글쎄요, 미가서 이 본문을 이런 감정으로 읽는 것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많이 보셨죠? 이게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찬송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의 그 찬송으로 사용되기에는 솔직히 오늘 본문은 좀 적합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본문이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또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어쩌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 본문이거든요. 그저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저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산과 작은 산과 땅의 기초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재판을 하셨죠. 재판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죠. 나는 저들에게 안 해준 게 없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저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언약들을 행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나는 저들에게 해준 것이 다, 이런 것을 다 해주었는데 저들은 도대체 나에게 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본문에서 지금 우리 이것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미가서의 구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넘어갑시다. 3부 참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 본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재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는 해줄 거 다 해줬어. 근데 왜 쟤네들은 나한테 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본문이 아니고요. 내가 뭘 가지고 뭘 더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자,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1년 된 송아지는 그 당시 번제물로서는 가장 높은 상등급의 번제물이죠. 번제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 가장 많은 것을, 가장 큰 헌신을 했다고 여겨지는 번제물이 바로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양을 그냥 천천히 뭐 100만 마리인가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고 양들 가운데서도 그 내장 지방과 그 피하에 있는 그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그 지방 덩어리가 주로 이제 그 화목제물의 주요한 태워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방 덩어리, 그 강물 같은 기름, 그냥 막 그 태우다 보면 너무 기름이 많아서 막 흘러내리는 정도의 그런 기름을 태워드리면 기뻐하실까?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맏아들, 내 몸의 열매란 말은 아들을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드릴까? 무슨 소리겠어요?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종교들을 다 이제 나쁘게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인신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태워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왕쯤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왕 아니면은 또는 아주 높은 귀족 아니면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바친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겠다. 이거 어느 정도 엄청난 그 재물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제 맏아들을 태워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앙적인 대화의 그 언급이 아닙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표현은 이 6절과 7절을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 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족을 한 명의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들의 말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은 지금 이방 족속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할 때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 드렸잖아요. 재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더 드리라고요? 꼭 1년 된 송아지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수량 막 받다 바쳐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 마다들이라도 드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있어서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아니 우리가 뭘 안 지킨 게 있습니까? 재물 꼬박꼬박 드렸지 않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번제를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게 있죠. 이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과 역사서와 그리고 뭐 선지서와 복음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요, 이게 하나의 정말 면면이 흐르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일부 사람들 살려줄 뿐 아니라 좋은 가축들을 막 잡아왔단 말이죠. 아니 이 가축 소리는 뭐냐라고 이제 사무엘이 따지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아 보이는 걸 이렇게 가져왔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 나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냥 그 재물을 가져오지만 그 재물 가치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거 물론 그 제사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제사 열심히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제사법은 약간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요. 율법과 역사서와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이미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런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여러 은혜, 온 땅에 나와 있는 땅의 소산물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비와 햇빛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장 세워지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누군가는 누군가의 종이 돼요.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는 종이 생깁니다. 노예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율법, 제가 신명기 할 때도 그랬고, 민수기 할 때도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율법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은 무엇인가? 결국 줄여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유고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얻는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라.
이것이 율법, 십계명이 나타나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런데 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노예가 돼요.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혹시라도 누가 정말 빚을 져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6년까지만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정도로 노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모두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유민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은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가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많이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의와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올바른 마음과 진정 핵심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내면을 보신다. 그것도 결국 같은 말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겉모습을 꾸미지 말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정의를 행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계속 밭에 밭을 집에 집을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소장농으로 만들어가는 결국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고위층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는 또 꼬박꼬박 드려요. 바알 신에게도 제사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제가 다른 신들 제가 다 이제 뭐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빼먹은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어떤 걸까요? 내가 바람을 피우고는 있지만 내가 집에 안 들어온 적 없다. 내가 그 아내에게 내가 딴 여자하고 뭐 좀 바람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생활비 안 준 적이 있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방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그저께 본문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걸로 행해요. 하나님께 뭐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좋아하시겠지. 그 좋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천천히 수량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기름이 줄줄 흘러나올 정도로 그 제물을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날 좋아해 주시겠지.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지. 아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맏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말씀을 완전히 모르고 있고 진리를 완전히 왜곡한 상태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지침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지침. 그 율법이라는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형통해지고 평탄해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전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아닌 종교적 행위를 막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혜택은 전혀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외적의 침공에 시달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날 빠진 적이 없잖아. 헌금도 이만큼 많이 하고 있잖아.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뭐 헌금 많이 바치고 또는 뭐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고 뭐 내가 뭐 지각을 한 적이 없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의 의로 삼아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예배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헌금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바쳤으니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려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필요로 하시는지 묻고, 또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나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고 그 모든 악한 태도,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천천히 수량과 만만의 기름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제는 종교적인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종교적인 테두리를 지키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급급하는 모습들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를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도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들이 먼저 무장되어서 저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이고 소망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빛을 연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어리석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겠노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제 성탄절을 보내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토요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루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